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른바 6.25 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3년여의 열전을 거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70년 이상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북 방송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70년 지나고 휴전에, 그리고 평화에,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우방으로 두면서 번영을 이루어 왔어요. 우리나라에 참상이 있었던 6.25 전쟁과 또 우리 초대 대통령이 약속하고 우리나라가 결국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보내져서 어제 저도 영상을 보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개를 한 그런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드론의 공격을 이렇게 봤는데 막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고, 그야말로 너무 공포와 그런 비참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전선에, 가장 어려운 데에 이 북한 청년들, 우리 동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무참히 죽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의가 있는 그런 전쟁도 아니고, 말끝마다 아마 우리 민족 얘기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들 그렇게 총알바지로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소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초대 대통령의 외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나라의 목표가 되면요, 나라 반드시 부패해요. 우리나라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자유케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빛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성경도 교회도 말살시킨 그런 나라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자유의 방파제 정도가 아니야, 진리의 파도가 돼야 돼. 자유의 파도가 돼야 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요, 새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상태가 똑바르게 딱 돼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콩고물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 진짜 사명 가지고요, 민족의 장래를 두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장래를 두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국가, 나라, 민족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정치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또는 하나님 자리에 정치가 감히 올라서려고 할 때 어떠한 폐단이 일어나느냐. 먼저 서론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는 뻔뻔한 괴물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물신앙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것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괴물스러워요. 너무요 이상한 거예요. 한 5가지 정도인데, 첫째로 범죄와 악행을 마구 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범죄를 하고 악행을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문제 있냐? 나 예수 믿는다. 구원의 문제 있냐? 나 죄 용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해지도록 거듭나게 하신 적이 없다. 성령이 임한 자는 죄에 대하여 담대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의 윤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지 않냐, 고쳐야 되지 않냐 얘기하니까요. 또 궤변을 하나 늘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뭐 회개하고 자시고 그런 거는 다 사람 앞에 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다. 되게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완전 틀린 겁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이지만 오전에 구미에서도 했는데 우리 레위기 6장 다 펴세요. 토라 율법서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기 6장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늑봉이란 말은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다시 말해 도둑질하면 이 말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쳤으면,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이 말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서 뻔뻔한 도둑놈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하나님 앞에도 이 회개해야 돼요. 그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손해배상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매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배상해야 돼요. 이웃의 재산에 해를 끼쳤다 재산으로 배상해야 돼. 그러나 이웃의 순결을 빼앗거나 또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렇게 했으면 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벌을 치르거나 그의 응당의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요, 뻔뻔하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런 뻔뻔한 괴물신앙 어디서 옮아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되게 확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사람하고 사과하고 이런 건요 굉장히 막 저급한 것으로 치부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려주라고도 안 했어요. 5분의 1, 20%를 얹어서 줘라. 왜냐?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에 손해를 보는 동안요, 이 사람요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이 사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일이 차질이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거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지요. 그게 속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 지을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피제사 드리죠. 피제사 계속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속죄를 말하는 거고 이 광야 교회의 제사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피 발랐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자유해 괜찮아. 그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는 자들요 레위기 6장 통해서 여러분 바르게 교훈을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뻔뻔한 그런 괴물신앙을 자꾸 들고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작정해 놓고요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가르치기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고요, 더디면 네게 죄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 어찌 내 손으로 한 것을 여호와로 멸하시게 하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거 안 되게 자꾸 만듭니다. 맹세, 서원, 작정, 언약 이런 거요 막 어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붙일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 돼요. 맹세를 갖고 서원을 갚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교인들 보면은 말씀과 다르게 가요. 말씀과 다르게 가. 음행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 숨어서 음행해요. 자꾸 이상한 짓 해. 세상에 음란 문화에 자꾸 빠져들어. 하나님 그거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음란에 빠져 살고 이렇게 하니까요. 힘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막 거기에 관심도 쏟아져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겨서 징계당하는 줄 모르고 왜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을 보면 또 어떠냐, 기도를 게을리해요. 사람 찾아가서 말은 많이 하고 이런저런 거예요. 막 매체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기도는 게을리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요, 인생이 녹록치 않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도 내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덜 좋은 거 안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거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요 기도 게을리해요. 기도 안 해. 원망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막 의논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 누구 사람 찾아가서 부탁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막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요 자랑 아닙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막 뭔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 무분별하게 위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말씀 순종에 있어요. 맞습니까?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를 나타내시고 하면요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위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섣불리 막 무분별하게 위로하는 이런 잘못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사명과 상관없이 가요. 사명은 축복의 이유거든요. 사명은 생명의 이유거든요.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거든.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말에 절제함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남의 비밀을요 막 두루퍼 나르고, 그리고요 무례하고, 언사가 어떠냐? 거만해요. 뭐 조금 좋은 대학 나왔나 봐, 조금 좋은 직장 다니나 봐. 그러니까 막 무시해요. 남을 무시해. 뭐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고 하면서 무조건 아니래. 그렇게 하는 그런 언사를 일삼고 비난하고, 뭐 얘기하면은 비웃고, 이게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은 현장에서 보면 비웃음상이 있어요. 비웃음상이 있다, 실제로 있어요.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비웃는 웃음에 딱 그 얼굴 주름도 딱 져 있고, 왜냐 늘 비웃어 왔거든. 근데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올 리가 있습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면박 주고, 그 사람하고 얘기했다 그러면 날 무시하고 지어 밟으려고 그러고 막 쫑꼬를 주고 막 말로 공격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난리야. 근데 어떻게 나는 사랑이 안 느껴질까?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 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겸손하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어찌 사랑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훈련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오전에 들으셨죠? 누가복음 왜 기록했다고? 그 들은 바 복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 복음 한 번 들어 안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서가 필요할 만큼 복음은요,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훈련에 게을리해.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 체질, 그리고요, 막 어릴 때 막 불신 가정에서 듣고 자랐던 거 이거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죠. 회피하죠. 제가 이 결혼 전에 선이 막 여러 군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회 자매들 또 목사님 따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떠냐 하면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세상 얘기만 해요. 계속 세상 얘기, 학교에서 뭘 했다 그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사역 얘기를 좀 하고 좀 신앙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막 어려워하고 막 이상하게 여기고 막 분위기가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왔나?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고, 거기에 시간 안 쓰고, 자기 아버지 교회 안 나가는데 사모되면 남편 교회 나오겠어요? 뻔히 보이는 미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족에도 도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요, 이 꿈이 뭐냐 하면은, 막 어떻게든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 서울 살고 싶은 마음. 서울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모는 하고 싶어. 그런 사람 사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무반응이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사모하면은 교회 성도들 애먹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게 있다 하더라도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게 되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일에요, 인색하고 자꾸 요리조리 세고요, 그거 맞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구미에서도 기도회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안디옥 2,500여 명 되거든요. 가족들 전부 다 마음을 다윗의 마음처럼 담으면요, 우리 헌당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헌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로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헌금을 부담만 느껴요. 내가 내 가진 것 중에 쪼개서 낸다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야, 내가 씨를 뺏긴다 생각하면요, 그러면 안 뿌리고 그냥 안 거두고 굶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많이 뿌린 자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요, 아주 회피하는 이런 사람, 봉사하는 자리 이런 거예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요.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뭐냐? 훈련도 안 돼 있어. 전도 선교회는요, 자리에 잘 안 나타나. 돈 벌러 갔으면 갔지. 본팀, 두란노, 또 전도하는 자리, 또 선교 나가는 이런 데에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로 어떠냐? 직분자 세울 때 되면은 나 왜 안 세우냐고 삐져요. 지금 이제 직분자 세우는 시즌이 아니라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분자 세우는 임직하려고 하면요, 사람 통해서 돌려서 연락하고요. 그래서 나를 안수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말이 될 소리입니까? 훈련에 게으르고 전도 선교 무관심한데 직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가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직분은요, 충성의 자리예요. 직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직분입니다. 근데 직분을 잘못 이해해 놓으니까, 왜? 개념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영광스러운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자녀 혼처가 잘 안 나. 왜 그러냐? 아무리 봐도 사명 없는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어떠냐? 상급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과 혼인 안 하려고 하죠. 한번 잘 스스로 돌아볼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기를 자주 속냐? 아닙니다. 세상에 자주 속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줄로 내가 나를 속여요. 나 다 안다 쉽게 나를 속여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중지자와 성도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전도 열매 얼마나 맺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세례받고 양육되고 있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올 한 해요, 반성해야 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수준처럼 살면 안 돼요. 열매 있는 생애가 돼야 돼요. 열매 있는 한 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가요, 스스로 속인다니까. 안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줄로 착각해. 목회자들도 목회를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요, 기도회를 갖고요, 구역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왜 안 되겠어요? 맨날 정신없이 집회나 돌아다니니까 목회가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안 하잖아. 목양을 하라고 목사잖아. 목양을 하라고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뭘 한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역을 복음화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거두는 걸 보니까 뭘 심었는지 이제 나와요. 안 심고 거둬집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여러분이 건전한 신앙, 건전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건전한 교훈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예요. 세상이 너 좌냐 우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요, 약자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강자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치를, 이른바 불신 정치, 하나님 잊어버린 정치를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세 가지 특징이 있고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모조리 파괴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조리 파괴해요. 오늘 본문 21장, 사무엘하 21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다고. 근데 그걸 사울이 들고 깹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과 맺은 맹세 그거 다 깨고 기브온 거민들을 모해하고 진멸하고 학살하는 이 일을 사울이 당당하게 합니다. 이뿐입니까? 사울이 기름 부은 차기의 왕,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암살을 시도하고 지명 수배를 내리고 추격조를 짜가지고요, 3,000 자객단을 선발해가지고 추격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원수짓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기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을요, 이제는 슬슬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요, 사울에게 사실대로 말 못해요. 사울에게 사실대로 나 차기 왕 기름 부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면요,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 못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숨어서 가야 되는 거야, 숨어서. 이 정도로 사울이요, 완전히 막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지. 그 다음 노베 제사장 85인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생명, 갓난 젖먹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도액을 보내가지고 잔인하게 살려고 하죠. 그럼 보세요. 기름 부은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한 자는 죽이려고 들고, 선지자는 죽여버리겠다는 위협 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실제로 가서 다 살육을 해버리고, 중요한 직분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치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정치가 답이 아니라 복음이 답입니다. 정치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두려고 하는 거, 이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는 기분 나쁜 그런 얘기들을 정치인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국가가 책임지겠다. 막 자녀 양육하고 또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거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국가가 뭔데 책임을 져요? 우리 되게 기분 나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국가는, 정부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돼. 자기들이 주어진 그 행정일 그거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을 책임지니 많이 그런 소리를 자꾸 분에 넘치게 합니까?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책임져야 될 거 책임져야 되는 거지. 맞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요, 과도하게 비대해진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나라가 왜 나를 다 책임진다고 합니까? 책임져 줄게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치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설려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했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악행을 서슴지 않지요. 기브온 거민을 왜 학살했냐? 이렇게 보니까 21장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마음에, 이런 뜻입니다.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울은 민족주의적 광분으로 기브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학살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뭐 출신 성분도 서로 다르잖아요.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족속이니까 같이 홍해 건너고 같이 광야 지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토민들이에요. 여기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 맹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손대지 말래, 죽이지 말래, 내쫓지 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가나안 땅에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꼽살이 끼어가지고 막 잘 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막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막 눈에 가시인 거예요. 막 보기만 봐도 밉고 말이지. 막 그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요거를 탁 발견하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저 기브온을 그야말로 세상말로 조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을요, 타겟으로 공공의 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내심 좋은 거예요. 우리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두들겨 패주니까 좋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요. 무지한 대중은 흡족해하고요, 환호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사울을 또 따라줘요. 막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권력을 갖고 큰 정부를 이루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할수록 그런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치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잖아요. 이 위정자들한테요, 또 얼마나 흑암이 역사를 하겠어요. 권력욕이 있어야 그 자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안팎으로 위험한 일입니까? 세 번째, 사울의 이 불신 정치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 딴 문제가 터집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그 사울이 이 사람도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향하는 곳마다 이겨요.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요, 승승장구예요. 나라가 막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사장 죽이고 선지자 위협하고 다윗을 지명수배자로 막 걸고 막 군박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야 되잖아. 근데 잘 돼.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울이 죄가요 쌓여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해요. 왜냐? 한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 징계 안 해요. 징계 안 해요. 사울이 속으로 사무엘상 16장에 어떻게 되냐? 그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가진 권력은 악신의 괴롭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20장, 21장에 가면은 사무엘상 어떻게 이제 사울이 변하냐? 완전히 마귀적으로 변해요. 아주 악마적으로 변해요. 요나단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입니까? 근데 요나단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너 폐역부도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요, 그야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무서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인격과 성품이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네 번째,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도탄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 결과 악인들이 득세해요. 아말렉 왕 아각이 이 자가 죽어야 되는 자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이 하나님 백성의 원수 아각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칠이 손으로 쪼개서 죽일 때까지 이 아각이요 싱글벙글입니다. 막 진실로 사망의 예로움이 지났도다 룰루랄라 하면서요 막 노래 부르면서 와요. 왜냐? 사울이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주 핵심 측근, 사울의 목자장으로 했던, 다시 말해 사울의 모든 양떼와 소떼의 총책임자, 목자장, 이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군권을 휘어잡고 막 이스라엘 죽이는 일을요, 이 에돔 사람이 막 자행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해요. 막 흉포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다 가서 앉아. 악한 정치가 들어오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이 도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동안에 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왜냐? 사울 왕이 고발해라. 고발 왜 안 하냐? 나한테 왜 고발 안 하냐? 막 이렇게요 요구하거든. 그러니까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삽시간에 고발 문화, 고발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구원해 준 그일라에서도 고발자가 또 나와요. 경건한 자들은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하고요,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고 전답도 뺏기고 지위와 모든 가지고 있었던 재산 뺏기고 광야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내몰리는데,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 빼고 가장들만 용사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만 계수했는데 400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통함을 쥐고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정치는요, 사울의 정치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예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높이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요, 다윗은 존중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울은 제사장을 살육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을 모사로 옆에 딱 모시는 거예요.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 아주 조언을 해주도록 딱 모셔두는 거예요. 벌써 태도가 다르지요. 레위인 6천인을 재판관으로 해서요, 각 지방 고을마다 해서 이 제사장의 지도를 받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쫙 나라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냐?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울을 기억해 보세요. 사울 어떻게 했죠? 전쟁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야, 법궤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쫓겨서 막 하는 동안에도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따라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법궤는 원위치로 갖다 놔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징계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곳에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징계받는 중에도요, 이 기분이 딱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가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요, 죄가 없겠느냐? 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비새를 말리죠. 여러분, 개인적인 원함과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와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여기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이요,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맹세가 있는데 사울이 그걸 보란듯이 깼잖아요. 기브온을 막 학살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맹세를 복원합니다. 기브온에게 가서 어떻게 속죄해 줄까? 무엇을 원하냐? 그래서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다윗이 자기가 한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과거사를 다윗이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자손 7을 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또 하나 까먹지 않지요. 요나단과 맺은 맹세를 또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21장 2절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맹세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하나는 회복하고 하나는 지킨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지켜내는 이 다윗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대중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어요. 민주주의 정치의 크나큰 한계가 뭐냐면 국민들 대부분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걸 막을 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민의를 따라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런 소리 기독교인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민심이 어떻게 천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참 세계에 이상한 거 많이 영향 끼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영화, 가요,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들 이런 걸 통해서요. 한국이 꽤나 유명해져 있어요. 선교지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을 대부분 K-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요.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요, 국민들의 다수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다수가 선호하는 대로 간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풀뿌리에서는 전도하고 위로는요, 계몽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식견이 있는 인물들, 기독교인들요, 깨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성경이 지금 정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정치 얘기하니까. 성경이 얘기 안 하면 우리도 얘기 안 해. 다윗은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요, 성전 건축 준비를 계속해서 하는데, 참 다윗이 보면은 정말 앞뒤 꽉 막혔다 싶을 정도로요,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아래 나오는 거죠.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 얻은 것들, 소방, 로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그거요,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말씀의 사역 없이, 거룩한 비전의 그 훈련 없이요, 안 될 일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면요,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막 세워져 가는데 막을 수가 없도록 세워져 가요. 역대상 22장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부유한 중에, 내가 형편이 좋을 때, 이게 아니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기까지 합쳐서요 300조가 넘습니다.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지금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특히 헌금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섬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정신이 뭐냐? 그 위에 제가 적어놨죠. 환난이 많다 한들 헌신을 멈출 수는 없다. 이게요, 다윗의 인생의 전체에서 보이는 아주 근본적인 모토예요. 환난이 많다 한들. 젊은 날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나라가요 기틀을 잡지 못하고요 우왕좌왕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난이 많다 한들 평생 사명에 속하는 성전 건축을 미룰 수는 없다. 이게요, 다윗의 가슴이에요. 사람이 어려워도 해내는 일이 있어요. 그냥 졸고 자빠져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시간이겠죠. 고등학교 때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영교시, 참 수업 이름도 특이해. 영교시, 1교시도 아니고 영교시 하면은 다 엎어져 자요. 왜냐, 피곤하기도 피곤하지만 그 시간에 뭐 딱히 가르치는 것도 없거든. 그냥 와갖고 자리에 앉아 있으래. 그러니까 뭐 중요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자습하라니까. 뭘 배우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져 자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어떻습니까? 월드컵 4강 이런 거는 안 좋아. 손 씻으러 잠깐 갔다가 골이 터졌어. 야,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보기 보여주는 거 막 집중해서 보고 이러죠. 왜냐? 자기한테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다윗이 어떠냐? 어려워도 이건 해요.
환란이 와도 이건 해요. 아주 궁핍한데요. 이거는 해요. 그게 그의 평생 사명이다.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오성과 한음 뭐 이런 이제 그 위인전 그런 거 보면은 어릴 때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나와요. 오성과 한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집이 가난해. 그래 그 아주 이렇게 퇴락한 그런 어떤 선비의 집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인데 뭐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 내다주고 뭘 해가지고 이 아주 바느질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학비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어려워도 애 공부는 시킨다 이거거든요. 다윗이 어려워도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와도 꼭 하는 게 있어. 주의 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정각이 초라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과연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 평생 사명에 충성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 세 번째, 고난과 징계와 난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보면요 사울보다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한테 있는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연약하고 죄에 막 넘어져가지고 자기도 강팍해져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요 책망하면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철저한 눈물을 가지고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의 장면들 중에서 가장 좀 의미심장한 장면이 열왕기상 1장 딱 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뭐 침소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드려주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건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성장이 있어. 젊을 때에 혈기로 또 젊을 때에 죄악에 마구 유혹받던 그 다윗 아니야. 성도 여러분,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가야 돼요. 옛날에 내가 아니어야 돼. 옛날에 넘어졌던 그 죄에서 안 넘어져야 돼. 예전에 유혹받았던 그 죄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지만 참 양육할 맛이 나는 키울 맛이 나는 그런 하나님 자녀예요. 참 그렇지요. 네 번째, 이 다윗의 정치 아래에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은 공의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을 다스렸어요. 악행에 벌을 내렸죠. 그래서 악행은 벌을 받게 됐죠.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오니까 얼씨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레갑과 바하나를 바로 참수시켰어요. 압살롬과 세바 이런 자들이 다윗에 의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시므이와 요압같이 이렇게 왕에게 항거하고 이랬던 자를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딱 남겨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딱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관리받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 그래서 징계가 물론 당시에는 아파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것이지만은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반대로 의인들은 다윗의 이 경외하는 정치 아래에서요 큰 힘을 얻어요. 제사장들이요 지위가 복권되고요 아주 왕국의 핵심으로 등장하고요. 레위인들이 각 골마다 지도자가 되고요. 용사들이 서고요. 지혜자들이 오고요. 충성하는 자들이 오고 그리고 찬양 대장들이 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만들고 찬양대를 일구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유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전 짓겠다고 앞으로 내놨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양을 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막 경쟁하고 뜯어먹고 서로요 나눠먹기 바쁘고 그런 나라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복이 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년이나 연속되는 기근이 오늘 나오죠. 다윗이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냐? 뭐 땅이 지력이 세서 그러냐? 뭐 기후가 이래서 그러냐? 뭐 이런저러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이 내주시는 이 답은요. 사울 왕이 맹세를 파기하고 학살한 데에 기근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합리주의자는 상상도 못할 대답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합리주의자는 이거 상상 못할 대답이에요. 기근이 왜 왔냐? 맹세를 어겨서 기근이 왔다. 이걸요 합리주의자들이 어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기근이 해결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기브온에게 물으니까 사울과 기브온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이건 속전으로 돈으로 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사람 목숨을 그렇게 했는데 돈 틱 내고 마치면 되겠어요? 아까 레위기 6장 읽었죠. 재물을 강탈하고 빼앗은 거는 재물을 돌려주면서 5분지 1을 더해서 그렇게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과도한 복수를 자제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돈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권한이 이 기브온 백성에게 없으니까 사울의 자손 7을 내어달라. 그래 알겠다. 사울 가문에 남은 7 아들 내어줬더니 한날에 처형됐지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가 되죠. 도합 7이 한날에 기브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명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형벌받을 자가 누구라 그랬죠? 3가지라 그랬죠? 고범죄 짓는 자, 짐짓죄 짓는 자, 성령회방죄 짓는 자. 이건요 죄 사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놀랍게도 이 3가지 다 했어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주 사악하게 다윗을 쫓았고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기브온을 학살하는 이런 짓을 했고요. 짐짓죄입니다. 짐짓죄. 문제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서니 문제 있냐? 그럼 죄에 대해서 담대해요. 그리고 성령 해방죄 뭡니까? 제사를 임의로 집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요 월권 해가지고요 예배를 짓밟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형벌 받을 자가 맞죠. 시편 37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리 다 하셔요. 다 없애버려. 노아의 정복과 같은 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단숨에 세계 정복했어요. 그 토지대장 등록하려고 해도 동사무소가 없어요. 그냥 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 내 땅이라. 다 노시 땅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
악인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 남은 땅을 차지하게 돼. 일하는 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악인하고 경쟁하고 악인하고요, 악한 술수 가지고 서로 막 부대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게 머물러 계세요. 때가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요, 한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길보아 전투 이후에 확 꺾이더니 그 다음에 이 지금 기브온 거민들의 맹세를 갚는 이 과정에서요, 그 집안에 남은 남자들은 싹 다 죽어나는데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 절뚝발이 한 사람 딱 남기고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잖아요.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어떤 정치의 결과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치의 결과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봤는데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하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인들은 힘을 더 얻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그 영원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정치 현장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대중의 환호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길이라면 분명히 위험하니까 여러분이요, 분명히 다시 보셔야 돼요. 대중의 환호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편,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가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맹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요나단과 맺은 맹세를 지킨 이 다윗의 신실한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정치가,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인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